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7장 2절부터 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귀한 말씀으로 하늘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전천후 신앙인 두 번째 시간으로 철저히 복종한다. 철저히 복종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나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던 인물들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쳤던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복종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순종과 복종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순종은 내 자신이 이해가 되어서 자원해서 하는 마음을 순종이라 하고, 반면에 복종은 내 자신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을 복종이라고 합니다. 복종의 가장 좋은 예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원래 삼위일체 중 한 분, 성자 하나님이셨죠. 그런데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시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죽는다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죠. 그런데도 죄인의 마지막, 죄의 값은 사망이라, 죄의 마지막은 사망이니까 죄인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끌려면은 성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인을 대신해서 대속자가 되어야 된다. 죄인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고 구해야 되니까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일에 복종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여, 제가 어떻게 죽습니까? 품격이 떨어지는 일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불가합니다. 그러셨다면은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어디 가야 되죠? 지옥 가야 됩니다. 지옥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구원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시다는 거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도요, 하나님 말씀에, 주의 뜻하신 그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처럼 철저히 복종한다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무엇이든지 가능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교회 다니시는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이 천국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복종하는 삶을 살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에게 각각 주신 복종하라고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따르라고 주신 말씀, 골로새서 3장 19절 보시면 남자들에게는요, 아내들을 사랑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사랑은 로맨스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4명의 자녀를 둔 어느 여자 성도님 한 분이 혈소판 감소증이라는 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피가 응고되지 않는 병이었고요. 5년 동안 투병 생활했답니다. 5년이면은 긴 병에 지칠 만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4명의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아내를 간병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내가 unreasonable request라고 하는데 아주 무리한 요구들을 자꾸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요, 제가 바싹바싹한 누룽지가 먹고 싶어요. 그 남편은 아무 말 않고 인터넷을 뒤져가지고요, 바싹바싹한 누룽지는 어떻게 만들지? 바싹바싹한 누룽지 만드는 법을 배워서 바쁜 와중에도 그 남은 밥을 프라이팬에다가 넣고 누룽지를 만들어서 먹였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그 다음에는요, 오렌지 생과일 주스가 먹고 싶어요. 애기 뵌 것도 아닌데 오렌지 생과일 주스가 먹고 싶어요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구해가지고요, 이 생과일 주스를 만들어서 먹였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무리한 요구를 계속해서 했다고 합니다. 아내의 요구가 너무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은 그 남자는 아무 말 없이 최선을 다해서 아내의 요구를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그 아내가 나중에 한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뭐라고 했냐면요, 5년이라는 기나긴 투명으로 인해서 제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 믿음조차 흔들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막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무 말 없이 다 해주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것을 보고서 남편을 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남편을 보고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남편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었고 남편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결국 그 아내가 회복이 되고 완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그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 말씀에 무조건 복종했기 때문입니다. 아무 말 없이요. 남편이 자기 십자가 지고 죽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남편의 무조건 복종이 아내에게 천국을 맛보게 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남자의 사랑 그렇게 말합니다. 로맨스가 아닙니다. 십자가 지고 예수님 보여주는 겁니다. 4명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천국을 맛봤겠죠. 아빠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발견했을 테니까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8절 같은 경우 보면은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여자에게 복종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여자는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젊은 청년들 이 말씀 참 싫어합니다. 이 말씀. 복종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요즘에 사용되거든요. 이 말씀도 역시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내의 사랑은 로맨스로 표현하지 말고 복종으로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 예수님께는 복종이 잘 되는데 남편들에게는 잘 안 되시죠? 남편들에게는 잘 안 되시죠? 하나님 말씀은 아내의 복종으로 표현된 사랑만 남편에게 전달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아내들이 바라볼 때 우리 여자 성도님들에게 한번 솔직하게 묻습니다. 아내들이 바라볼 때에 남편들 행동이 제대로 이해가 되십니까? 남편의 행동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네. 반응이 없으신 거 보니까 이게 무슨 반응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남편들 행동이 아내들 볼 때 이해가 잘 되십니까? 아마 잘 이해 안 되실 겁니다. 하나님도 아십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들이요, 죽게 하듯 예수님께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야만 가정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은 엘리야에게도 순종을 넘어서 복종을 요구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주에 살핀 열왕기상 17장 1절을 보시면 엘리야는요, 이 아합 앞에 가서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선포를 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기적과 권능을 행하는 모습의 엘리야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기대를 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나라가 바뀌고 변화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임하고 굉장히 큰 것을 기대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오늘 2절 3절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으라. 숨으라였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낼 줄 알았는데 숨으라고 하십니다. 이거는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이죠. 엘리야는 전혀 납득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복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5절 보시면은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큰 일을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라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복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천국을 이루고 어떤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사명 완수를 하는 전천후 신앙인이 되려면은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복종한다는 것을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기 바랍니다. 이 시대를 보십시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사랑하라, 용서하라, 희생하라, 섬기라. 그런데 이걸 순종을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힘드니까요, 복종하는 건 더욱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요즘에는 과거에 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하면요, 어떻게 되죠?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하면은 하나님께 복종 잘 하시나요? 그런 사람들 자꾸 줄어갑니다. 복종하는 사람들이 자꾸 줄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시려면 극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과 충돌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특별히 지금 21세기는요, 상대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과 맞으면 하나님 말씀이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라 하더라도 건너뛰어 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이라 하더라도요, 건너뛰어 버립니다. 예, 그냥 만화처럼 여겨버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마음껏 사용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실 때에 큰 소리치고 용기 있어 보이는 사람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바로 지금 이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대개 자아가 살아있는 분들 보면은 아주 이성적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조차 고정관념을 벗어나지 못하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래서 이 자아가 산산이 부서질 때까지 시냇가로 보냅니다. 어디 시냇가요? 그릿 시냇가. 엘리야가 갔던 그릿 시냇가로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보내서 어떻게 살게 하시죠? 7절 보시면은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제 고정관념과 부딪혔습니다. 대개 무슨 동화나 드라마 보면은 새들이 물어다 줄 때 어떤 새들이 날라오죠? 어떤 새들이 날라옵니까? 흥부한테 날라왔던 제비도 있고, 또 뭐 설날에 날라오는 까치도 있고 그렇죠? 제비나 까치들이 보통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에 까마귀가 날라왔습니다. 까마귀는 죽은 동물, 죽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안 좋은 새죠. 엘리야와 까마귀 어울립니까? 엘리야와 까마귀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이게 우리 고정관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물어다 주게 하십니다.
죽은 시체들 물고 다니는 그 까마귀 입으로 떡과 고기를 날라다 주면은 그거 먹고 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고정관념을 깨는 훈련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애정 드라마 같은 걸 보시면은 한국 드라마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요소인데요. 여자가 남자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배신을 당하면은 주로 저 유럽에 있는 프랑스로 간다든지 아니면 또 어디로 여기 미국으로 몰래 이제 떠납니다. 비행기 타고 탁 떠나고 몇 년 후 딱 그래가지고 또 비행기가 탁 날라오고 그래가지고 그 프랑스나 미국 가가지고 새롭고 아주 세련되고 강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와서 남자를 복수합니다. 여자가 어디 아프리카 어디로 가서 변화되고 왔다든지 베트남 어디로 가서 세련되어 돌아왔다든지 이런 스토리 전개는요. 보셨습니까? 못 보셨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프리카나 베트남 같이 못 사는 곳에 가서 세련돼 가지고 또 강해져서 온다는 건 고정관념에 맞지 않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고정관념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면은 고정관념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까마귀가 날아가 주는 것을 먹는 훈련시키신 겁니다. 이거는 엘리야에게는 어색한 일이었을 겁니다. 엘리야의 고정관념을 버려야 가능했던 일들입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막 엄청나게 많이 임하는 것을 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마음껏 사용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고정관념 버리시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고정관념을 깨는 쪽으로 이끄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막 답답해 하시잖아요. 고정관념을 깨는 쪽으로 이끄실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보시면요. 누가복음 5장 4절 보시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갑자기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던지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목수 출신이고 나는 어부인데 자기는 어부라는 거 알았을 겁니다. 베드로는 그 시간대에는 깊은 곳에 물고기들이 없는 때인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물고기 박사라는 분이 실제로 그 당시 그때는요, 깊은 곳에 물고기가 모여있을 때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밤새 물고기 한 마리 못 잡고 밤새 지쳐 있었고 허탈감에 빠져 있는 상태인데 예수님이 다가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신 겁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만약에 베드로가 어부로서 자기의 고정관념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면요, 피곤하고 지친 인생, 허탈감에 빠진 인생 모습 벗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누가복음 5장 5절 보시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때는 주님이라고 안 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이런 대목이 아주 위대한, 한 사람을 바꿔버리는 위대한 그 말씀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고정관념을 버리고 주님 말씀에 복종했습니다. 이건 복종입니다. 어부로서의 자기 생각과는 이거는 이해도 안 되고 공감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주님 말씀에 복종했습니다. 전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자신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주님 말씀 따라가니까요. 누가복음 5장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자신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주님 말씀에 무조건 복종했을 때 베드로의 인생이 바뀌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구세주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되었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기회를 얻게 되었고 갈릴리 고기바다에 고기 잡다가 끝나버릴 인생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생선 냄새 맡고 고기 잡다가 끝나버릴 인생이 사람을 낚는 어부,
즉 생명의 구원, 생명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도가 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생은 잘 나간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일이 잘 풀릴 때보다 일이 안 풀릴 때 많으시잖아요. 고난이 찾아올 때, 슬픔이 찾아올 때, 마음이 허전할 때는 딱 한 가지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 고정관념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상식, 내 제한된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철저히 복종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고정관념 버리시라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다 보여주지 않아도 한 걸음입니다. 한 걸음 걸어가겠다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냥 고향 땅을 떠나서 가라고만 하셨습니다. 도착 지점을 가르쳐 주질 않았습니다. 그냥 말씀에 의지하여 떠나니까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마리아에서 목회를 잘하던 빌립 집사에게 갑자기 광야로 가라고 하십니다. 광야. 왜 가야 하는지 설명 없었습니다. 몰랐습니다. 알고 간 것이 아니라 믿고 갔습니다. 그랬을 때에 광야에서 이디오피아 관원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고 그가 돌아가서 에디오피아를 복음화했습니다. 현재 에디오피아에 콥틱 기독교라고 있습니다. 콥틱 크리스천이티, 콥틱 기독교를 세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므로 가장 쓰임받기 힘든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 앞에 가장 쓰임받기 힘든 사람은요, 왜 해야 됩니까? 왜 가야 됩니까? 자꾸 따지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의 모습 보십시오. 2, 3절 보시면 그리 시냇가에서 숨어라. 하나님이 설명이 없으십니다. 답답을 누르십니다. 가서 숨으라. 시냇가에 가서 숨으라. 그러고서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엘리야가 왜를 묻질 않습니다. 왜 가야 하나요? 라고 묻지를 않습니다. 5절 보시면 그냥 주님의 말씀대로 갔다고만 나옵니다. 엘리야도 속으로 답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 자신도 제 고정관념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묵상하다가 가끔씩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왜 전체를 보여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은 왜 전체를 보여주시지 않을까?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히 답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신부의 애완, 또 그거를 목사의 애완이라고 이렇게 바꿔가지고 쓴 글을 읽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목사에 대한 성도님들 생각이 다양하다는 글이었습니다. 이 글이 이런 내용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잠깐 소개해드리면 목사란 이래저래 욕먹는 사람이다. 설교 길게 하면 성인 굿자 같다 욕한다. 짧게 하면 준비 안 했다고 욕한다. 목소리 높이면 야단친다고 욕한다. 작게 하면 못 알아듣겠다고 욕한다. 늘 집에 있으면 신방 안 간다고 욕하고, 신방하면 또 교회 안 지킨다고 욕하고, 헌금 설교하면 돈 밝힌다고 욕한다. 아무 소리 안 하면 도대체 일을 안 한다고 욕한다. 목사가 젊으면 경험이 없다 욕한다. 나이 들면 어서 빨리 은퇴하라고 욕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막 복잡하게 생각하지는 않으시지요? 그런데 제가 이 글을 읽고서 교회 나오는 분들도 생각이 참 다양하구나. 다양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자신에게 질문하기를, 내가 성도들의 마음을 다 볼 수 있고 내가 성도들의 속마음을 다 알고 있다면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할 수 있을까요? 권사님이, 그죠? 저도 동의합니다. 이렇게 하신 거에 동의합니다. 이 스트레스 받아서 저 목회 못합니다. 사람 마음 다 보고 다 알 수 있다면 제가 목회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하기를, 저는 그냥 모르고 성도님들 좋은 점만 보고 목회해야 되겠다, 섬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는 것이 도리어 힘들게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보여주시는 것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보여주시는 것에 한 걸음씩만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퍼펙트 스톰이란 말이 있습니다. 퍼펙트 스톰. 이 원래 자연현상에 나오는 말인데요. 개별적으로 보면은 바람의 위력이 크지 않지만은 다른 자연현상과 동시에 발생하면은 엄청난 파괴력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이 퍼펙트 스톰이란 말이 굉장히 유명해져서 경제의 퍼펙트 스톰이 왔다, 뭐 이런 말로 많이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인생에도 퍼펙트 스톰이 올 때가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러 재앙이 겹쳐서 한꺼번에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만나면은 정말 속수무책입니다. 가능성도 없고요, 절망스럽고 낙심하고 무기력함만 느껴지고요, 답이 없습니다. 인생의 퍼펙트 스톰,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요, 퍼펙트 스톰 전체를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볼 필요도 없습니다. 더 주눅들고 더 절망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퍼펙트 스톰 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빈들에서 최소한 10,000명이 넘었을 거라고 저는 추정하는데요. 왜냐하면 장정만, 남자만 5,000명을 먹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 1명 데려오고 부인 데려오든지 안 데려오든지 이렇게 해서 애들도 데려오든지 안 데려오면 거의 한 10,000명, 최소한 10,000명 이상은 모였겠지요. 빈들에 10,000명의 무리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빈들이고요, 저녁 때였습니다. 답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너희가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대본에 드는 생각이 뭐죠? 대체 뭐가 있다고? 대체 뭐가 있다고? 제자들은 당장 자기 한계를 봤을 겁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상황이 보이니까요, 무력하다, 나는 빈손이다, 나는 무기력하다, 불가능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때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 그 재미와 감동이 이런 데서 옵니다. 이때에 그 문제를 돌파하는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종의 한 걸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먹을 것이 있느냐 물으시니까 어린 소년이 가지고 온 오병이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거 주님 앞으로 가지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져오라면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한 걸음이었습니다. 또 주님이 무리들을 앉히라고 하니까 앉혔습니다. 또 한 걸음이었습니다. 주님이 무리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니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게 또 한 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5,000명 이상이 먹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잘 보십시오. 퍼펙트 스톰인데 답이 없는데요, 주님 말씀에 한 걸음 나가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주님 말씀하시니까요, 따지지 않고 이해도 안 되고 공감도 안 되고 납득이 안 되어도 주님께 복종했습니다. 그게 바로요, 고난 돌파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퍼펙트 스톰을 뚫고 나가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다 보고 가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다 보면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다 보이지 않아도 그때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에만 철저히 복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에 내가 따라가면요,
그곳에는 주님이 일하시는 현장이 되는 곳입니다. 그러고 그것을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내가 꼭 겨자씨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작고 겨자씨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은 어떻게 바뀐다고 말씀하시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겨자씨가 엄청나게 큰 나무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천국을 보여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이 천국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임했다. 하나님이 임했다. 주로 이제 약간 좀 신유적인 그런 분위기의 교회나 그런 책들에서 하나님이 임했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했다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설교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는 겁니다. 특별한 게 아니고요. 성경이 가르치는 그 말씀 깨닫고서 내가 한 걸음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임한 것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락 가운데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주